심판의 대상이었다면 그들이 그렇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16절에도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에서는 너희가 세상과 짝하였느냐 하나님과 원수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대적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하였다. 그 말은 이스라엘의 세속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유, 그 이유가 이사야 55장에 나오는데,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이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배반하는 근본적인 이유예요. 이스라엘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 되심을 그들은 인정하지 못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그들의 생각이 달라요. 하나님의 길과 그들의 길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틀렸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자신들이 원하는 게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찾아오시니 그들은 그것을 요구하지 않았고 바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있어요.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뭘로 오세요? 아기 예수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바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들도 어려서 부모들이 자신들에게 좋은 걸 해주면 부모들이 해주는 것을 그렇게 탐탁히 여기질 않아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걸 안 해준다는 거예요. 부모는 자기에게 더 좋은 걸 주는데 그 가치를 모르는 아이들은 그거 싫다는 거예요. 그럼 부모는 참 속이 뒤집히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런 마음을 가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을 하는데도 그들은 그것에 관심이 없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 자신들에게 모세와 같이 떡과 포도주를 주며 다윗과 같이 자신들을 군사적으로 강력한 나라를 만들어 줄 메시아.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상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생들이 예수님을 보내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들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주셨을 때 그들은 억지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잡혀가시니까 그들은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죠. 왜요? 내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은 다릅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수많은 은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이곳에서 예배하는 우리들은 지금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 공기를 가득하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 공기를 마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봤지만 그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사람이 호흡이 곤란해지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공기가 있는데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 건지 몰라요. 아프면 공기, 산소통 하나 다는 거, 그것 산소통 하나에도 돈이 얼마나 크게 드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태양, 매일 아침마다 뜨지만 그 태양이 없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다 얼어 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그냥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는 것들이 얼마나 큰 것인지에 대한 가치를 모르니까 그것을 뭐 하냐면 감사를 못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것들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주세요. 그런데도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에 관심이 있으며 그것이 없으면 불만이고 그것이 없으면 괴롭고 원망과 불평이 터지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뭐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디 있느냐. 아멘. 전에 그러시면서 왕과 지도자를 주소서 하였지 않느냐. 그 전에가 언제예요? 사무엘 시대에. 사무엘 시대에 그들은 사무엘이 늙고 두 아들이 재판을 뇌물을 받고 굽게 하니까 대번에 하는 말이 뭐였어요? 우리들도 이방 땅에 있는 왕들과 같은 왕을 주소서. 우리가 우리의 전쟁을 하여야 하겠나이다. 참 멋있는 말을 해요. 그 왕이 우리를 위하여 이방 땅과 같이 카리스마를 가지고 우리의 전쟁을 하여야 하겠나이다.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그런데 그런 전쟁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전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왕을 달라 그러면서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뭐라 그러세요? 사무엘,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를 버려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요구함과 동시에 그들은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원하는 그 인간의 왕이 서게 되면 너희들에게 얼마나 힘든 일이 찾아온 줄 아느냐 하면서 사무엘에게 그 인간 왕이 세워지게 되면 그들에게 올 어려움을 쭉 열거하세요. 너희들의 자녀들은 그의 징집이 되고 그의 종이 되며 너희들의 가장 좋은 밭의 이 소산물들과 모든 것들은 그에게 바쳐져야 되며 11조를 드려야 되며 너희들은 그 왕의 종이 되어야 하며 수많은 것들 그리고 그 왕으로 인하여 너희들이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지 아니할 것이며 사무엘에게 그 왕이 생기면 너희들에게 일어나는 어려움을 쭉 열거하셨는데 그들은 뭐라 그러는가 하면 그래도 조사오니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그래요. 마치 눈에 뭐가 씌인 사람들처럼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말해줘도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유일하게 자신들이 원하는 걸 주소서. 오늘 보면 11절에도 보면 분노함으로 내가 왕을 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재밌는 표현을 쓰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왕을 준다. 근데 어떻게 준다고요? 분노함으로. 왜 분노하세요? 그들이 왕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노함으로 왕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 한번 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생해도 좋으니 나는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는 그들에게 그래 그러면 고생해봐라 하면서 왕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11절에 10절에 내 왕이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이 어디 있느냐. 어디 달라고 하더니 어떻느냐 그 말이에요. 그 왕으로 인하여 고생하기 시작하고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깨닫게 되었을 때 그들은 생각하죠. 아, 내가 참 무지하였구나. 그러나 그렇게 생각을 해봐야 이미 시간은 지나고 났고 기회는 놓치고 난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뭐하였다? 저장되었느니라. 전에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왕과 지도자를 주소서 할 그때부터 이미 너희들의 죄는 뭐했다? 저장되었고 봉함되어 지금 계속해서 쌓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 너희들은 뭐예요? 13절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주신 저주였죠.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주신 이 저주가 뭐예요? 너는 해산하는 고통을 더하리라. 그래서 여인들이 해산하는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지를 말씀하세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의 고통이라고 하는데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죄 때문에. 그리고 또 하반절에 뭐라 그러세요? 그는 지혜가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뭐하지 못하느니라? 나오지 못하느니라.
해산할 때가 됐는데 지혜 없는 자식이라서 엄마의 뱃속에서 열 달이 다 됐는데도 나오질 않는 거예요. 왜 나오지 않아요? 나오지 못하느니라 그랬는데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냥 쉬운 말로 말하면. 왜 안 나오는가 하면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서 자라다 보니까 거기가 뭐예요? 편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여기가 좋아하고 나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세요? 지혜가 없는 자식이로다. 그런데 그 10달 된 아이의 입장에서는 자신은 뭐가 많다라고 생각하겠어요? 지혜가 많다라고 생각한다고요. 왜요? 여기만큼 편하고 좋은 것이 없어라고 생각해요. 왜 그래요? 나와서 세상에 좋은 것들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물한 개구리가 되어서 거기가 제일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좋은 걸 주겠다고 하시는데도 뭐예요?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께서 롯을 통해서 여기를 심판할 때니까 나가라 그러는데도 날이 밝아오는데도 뭐해요? 롯의 가족들이?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오질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천사가? 그 손목을 잡고 이끌어내요, 강제로. 왜요? 안 나가니까. 그런 지혜가 없는 자식이 되어서 해산나갈 때가 되는데도 나가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강제로라도 잡아서 내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오기 싫어하는 그들을 강제로 잡아 빼시는 모습을 뭐라 그러세요?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뭐하며 속량하며. 이 스올이라는 표현은 이 히브리어로 지옥이라는 표현이기도 하고, 그 지옥이라는 건 위치적 장소적 지옥뿐만 아니라 상태적 지옥.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상을 살 때 힘들면 뭐라 그래요? 아우, 이놈의 지옥 같은 세상 그러잖아요. 그런 의미의 지옥이기도 해요. 그런 스올의 권세에서 그들을 속량하시며 사망에서 구속하시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으며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지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해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의 말씀처럼 그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웠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예수님을 믿고 옮겨진 사람들은 더 이상 수월과 그리고 사망의 권세와 구속에서 사망에서 속량하셔서 구속하여 내셔서 그것이 그들에게 더 이상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그 지옥 같은 그리고 그 사망의 권세 속에 갇혀있는 인생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구원함을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 예전 가요 같은 것도 보면 이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 세레나데를 부르고 노래를 부를 때 너는 나의 구원이다 그런 표현을 쓰고 그러잖아요. 그 뭐예요? 사랑하는 대상을 만나면 내 모든 괴로움과 고통들이 다 뭐 하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 순간만큼은 그 대상이 있는 만큼은 그래서 뭐예요? 사랑하는 대상하고 더 있고 싶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기쁨과 그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이 고통스러움이 뭐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 사라진다는 건 아예 없어져 버린다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뭐가 와요? 평안과 기쁨과 안식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은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현실을 다르게 보기 시작하는 내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처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쌓이지 않아요. 지옥 같은 삶이었는데 예수를 만났고 그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지금 누리며 살면 똑같은 상황인데도 그 상황이 지옥이 아니고 그 어디나 뭐예요?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내 현실을 벗어나게 해 주옵소서, 이 현실을 하나님 옮겨서 나를 여기서 저쪽으로 옮겨 주옵소서가 아니고 내 현실이 바뀌든 바뀌지 않든 풍부에 처하든 빈곤에 처하든 일체의 비밀을 알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믿음으로 현실을 돌파한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돌파하는데 어떻게 돌파하는가? 내가 바뀌고 나면 더 이상 그게 나에게 장애물이 되지 않아요.
그동안은 그것이 나에게 걸림돌이 되고 장애물이 됐었는데 이제는 은혜를 받고 나면 그게 걸림돌 장애물이 아니고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내 현실은 더 이상 나를 힘들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잖아요. 이 부활장에서.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로다.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이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있으며 그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사망을 뭐 하셨다고요? 삼키고 이기셨다. 그게 뭐예요? 부활하셨다 그 말이에요. 사망을 삼키고 이겨버렸다는 것은 우리에게 더 이상 사망이 찾아오지 않는다가 아니에요. 그 사망이 더 이상 우리에게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는 일생을 죽기를 두려워하며 그 죽음의 권세 속에 있는 이들을 건져내시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복음서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난 후에 약속하신 보혜사가 오고 나니까 그들이 뭘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있으면 어디 있으면 너의 이기는 거 어디 갔냐? 왜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스월과 사망에서 구속하셨고 속량하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유하게 된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에요. 그리고 나면 이 세상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뭐 하지 못해요? 감당을 못해요. 그러기 전에는 이 교회와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다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만나고 성령을 받으면 세상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예요? 그 이김을 주시는 예수님께 감사하며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그 믿음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나 기근이나 적신 로마서 8장에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에게서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이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고 이 세상과 짝하여 살아가고 있으면 하나님이 오늘 본문 15절에 뭐 하신대요? 동풍으로 광야에서 일어나 여호와의 바람으로 그들을 불어버리시리라. 이 동풍은 무슨 동풍이에요? 다 말려버리는 동풍이에요. 이 동풍이 언제 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홍해를 가를 때 하나님이 큰 동풍을 불어 바다를 가르시고 바다 밑에 진흙을 다 마른 땅이 되게 말려버리시는 거예요. 그런 동풍으로 그들에게 뭐 하세요? 바다 밑에 마른 땅을 내세요. 그들이 상상도 하지 못하는 새로운 길을 여세요. 새 일을 행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바람으로 뭐 하세요? 그들의 근원을 마르며 그의 샘을 마르고 쌓아둔 모든 보배를 약탈되게 하리라. 그 말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그 동풍을 불어 그것들을 다 날려버리실 거라는 거고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바다를 가르고 마른 땅을 내어 그들에게 길을 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동풍은 두 가지의 일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그것은 심판의 바람이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순풍의 바람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바람을 부십니다. 그 바람으로 우리에게 사망과 수월의 권세를 다 날려주실 것이고 우리가 여전히 사망과 수월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배반하는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뭐 하세요? 그 모든 우리가 의지하던 사망과 수월을 날려버리기 위하여 고통의 바람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거예요.
오늘도 그 바람이 우리에게 순풍으로 찾아와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여전히 벗어버리지 않고 있던 것들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